예, 오늘 우리 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우리 473쪽에 있는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제일 안 붙었네요. 마지막에 대단원의 막을 내려 유종의 비를 거둬야 되는데 오늘 다윗 언약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휴회합니다. 휴회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 상반기 재정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휴회하니까 오늘 5분 더 길게 하겠습니다. 5분 더 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제 시간에 마치는데 약간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 마지막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휴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7장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그래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열왕기에서 정말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살폈다. 다윗이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선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다윗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간단히 짚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언약은 헤세드로 표현되는 언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 긴밀한 사랑과 헌신의 관계라고 했다. 학자들은 이 말이 언약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까닭에 언약적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 인해 혹은 이게 헤세드라는 동일한 단어가 뭐 성실, 충성, 신실, 친절, 자비, 인애 뭐 여러모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 헤세드가 인애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헤세드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적 사랑으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불렀는데 그 당사자의 어떠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중요하지 않죠. 우리 성경 말씀 잠깐 찾아보죠.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게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는 돌드신조하고도 연계가 되죠.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강대해서 수요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민족 중에 작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면 오히려 언약에 닿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 헤세드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로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우리가 봤던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헤세드를 베푸셨는가를 보였다면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헤세드로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작동하는 언약의 원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 달리 표현하자면 다윗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다윗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기에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네,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하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언약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헤세드 곧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특징 짓는 성품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증거가 된다. 역으로 누군가에게 헤세드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증거일 수 있다. 요거 우리가 봤던,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그 주일날 설교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헤세드를 받은 증거가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땅과 같이. 이게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헤세드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오히려 그가 정말 헤세드를 정말 진정한 헤세드를 받았는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종, 탕감받은 종에 비유해서도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호세아서 봅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125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9쪽에 호세아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로 넘어가서 6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4장 1절에서도 그렇고 6장 6절에서도 그렇고 헤세드가 나오죠. 어디 헤세드가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죠? 인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 1절에도 그렇지만 6장 6절에 보면 이 헤세드를 뭐하고 동격으로 놓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애 헤세드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성품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헤세드, 인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헤세드를 베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헤세드를 주고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 이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율법에 순종하여 지키기만 하면 된다. 모든 아들들이 그렇듯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끝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에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끝나냐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징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징계 자체는 무섭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징계는 복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 특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불순종이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고 죄의 틈을 이어주는 속죄의 길이 있기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전에 우리가 봤죠? 번제와 화목제. 그죠? 그 번제와 다윗이 이루던 번제와 화목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에 소개된 모든 속죄 제사의 완성이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에도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불순종과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틈을 이어주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그 다윗의 속죄와 화목제, 그게 뭡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당에 들어올 때 그게 상징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 관계 안에서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질 것이고, 이건 이제 다윗 언약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에서 평안히 살게 되고 어떤 악의 세력도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다윗과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들은 태초에 에덴 동산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씨가, 그의 후손, 그의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성전에서 다윗을 머리로 하는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은 이런 위대한 일들을 내용으로 품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헤세드를 주고받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며, 헤세드는, 인애는 아까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을 아는 지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곧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신약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계시되어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이 바로 이 영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들을 다윗 언약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본다면 사실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죠? 다윗 언약, 정말 약속대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네? 정말 왕기가 계속 이어가네? 그러다가 좀 끝났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껍데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구약의 백성들도 영생을 누렸어요. 그 다윗 언약 안에 영생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영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은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무엘서는 서기자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한다. 18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하나님의 죄가 있는 피장을 가리킨다. 이 기도는 단순한 사적으로 드려진 긍정의 기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드려진 준비된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자꾸 들어가서 뭐 앉았다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궤 앞에 휘장, 그죠? 그 지성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이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래요. 계속 읽어봅시다. 기도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18절에 다윗이 앉아서라고 나오는데, 이 앉아서란 말은 1절에서도 나옵니다. 살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야샤고를 번역한 말이다. 따라서 18절은 6절과 구조적인 상응 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과 안식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들어가 앉았다라고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게 이 7장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 살게 하다라는 단어하고 앉아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쌍을 이루어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누리게 된 안식, 그게 이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다윗의 감사, 둘째로는 다윗의 고백, 셋째로는 다윗의 강구이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그는 주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는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칭호이다. 기도에서 이 칭호를 7번 사용하는데 사무엘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칭호가 사용되지 않는다. 네,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1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 기도죠, 그죠? 그런데 기도가 여기에 보는 대로 세 개로 나눠요. 감사와 고백과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대요?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가 사무에서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 기도에서만 반복해서 나와요. 7번. 18절, 19절 뭐 보면 18절, 19절, 뭐 20절, 22절, 28절, 29절. 여기서 이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칭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 사용했던 칭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구와 언약을 더불어 맺었는지를 생각하며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다. 네, 창세기 보면 이건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하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할 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 이게 이 동일한 단어거든요. 이게 언약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8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그때에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언약적인 이름을 다윗이 굳이 여기 다윗의 기도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허투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네, 이게 두 번째죠. 기도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는 위대하시니 라는 말을 한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위대하다와 그 어근이 동일하다. 네, 주는 위대하시니 할 때 이게 가달타라는 제가 오늘 안 썼는데 일부러 가달타고 그리고 약속하셨는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할 때 그게 위대하다. 그러니까 가돌이에요. 가달타, 가돌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가 참되고 유효하신 위대한 신이심으로 그분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이름도 위대해진다. 다윗은 또한 역사 속에서 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고한다. 그것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강한 정복의 부정 사건을 포함한다. 네,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그죠? 네. 여기서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거룩하신 백성이라고 할 때 애국은 출애굽 사건을 지시하며 많은 나라들은 가나안 일곱 동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애국의 10가지 재앙을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입제에서 원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도우셨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에는 또 하나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온 장래일까지 알려주셨다고 말한다. 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이는 16절에 약속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이어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말을 덧붙인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리킨다. 다윗은 이 언약이 자신과 자신의 집을 뛰어넘어 인간 전체를 위한 기대 또는 법으로 이해했음을
드러낸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인류 전체를 위한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윗의 말은 온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맺은 언약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주여,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읽어보면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갑자기 이래 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뭐래요?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보기에는 다윗과 다윗 왕국에만 초점 지어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뭐래요? 인간 인류 전체의 미래와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다윗 언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온 인류의 마지막 아까 읽은 데 보면 온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에 달려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다윗이 언급한 사람의 법을 인류를 위한 헌장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인류의 운동을 좌우하는 대원칙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다. 단지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는 인류의 행됨이 다윗 언약에 부정한다는 것이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온 인류의 운명과 온 인류의 행복과 혹은 불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앞에서 다윗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사랑과 헌신의 깊은 유대관계, 즉 헤세드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순종적으로 섬긴다. 이것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누릴 수가 없게 된다. 다윗 왕가는 온 인류에게 이 언약의 복을 매게 하는 통로가 된다. 다윗은 이것을 통찰을 하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인류의 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이어서 봅시다. 우리 승리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보았을 때 다윗 언약은 창조 언약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창조 당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식더라면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신다. 다윗은 이것을 인류의 헌장이라고 말하고 다윗 언약이 처음부터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조 언약의 보편적 관심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그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대표가 지금 다윗인 것처럼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원래 창조 언약 때에는 그 대표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에게로 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또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땅의 모든 민족은 곧 보편 인류를 영주해 둔 의미인 것이다. 네, 이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 이게 보편 인류를 모든 인류를 영주해 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 왕가는 인류 일반에게 또 흘러가야 할 아브라함의 복을 매개하는 통로가 된다. 다윗 왕가가 없으면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 인류를 위한 헌장이 되는 이유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왕가에서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을 안다. 다윗 언약의 수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사랑과 헌신의 유대관계 곧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모든 인류가 주목해야 할 인류의 헌장인 것이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의 강구를 드렸던 것이다. 그의 확실한 강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우리의 강구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죠? 감사와 고백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다윗의 기도,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다윗 언약이 창조의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고 인류의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보죠.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사상 가운데 하나는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내용들이 상충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통일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크게는 신약과 구약이, 작게는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언약들이 다윗 언약의 경우에도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열왕기, 시편, 선지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를 읽으면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조화되지 않는 듯한 내용이 나타난다. 네,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것은 이 언약이 구약의 역사에서 어떻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볼 것은 언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언제나 개혁교회는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그 언약이 별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때는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때는 저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붙들고 보는데 이 다윗 언약이 마치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의 역사는 마치 다윗 언약에서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긋나냐? 우선은 봅시다. 우리 열왕기 2장 한번 4절 볼까요? 2장 4절. 열왕기 3, 2장 4절. 열왕기 3, 2장 4절. 열왕기상 2장 4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열왕기상 2장 4절가 뭐에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달린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달린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에게 달린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뭔가 잘못하면 왕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 언약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윗 언약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언약과 헤세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하더라도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니까 마치 이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건부인데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열왕기 3, 6장 보죠.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왕기 3, 6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왕이 만약에 율법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루겠다 안 이루겠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고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이 안 되세요? 이런 들 어떠하니 저런 들 어떠하니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구약의 11개 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류의 뉘앙스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자꾸 혼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즘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트 신조와 예수님의 비유와 이게 잘 연관되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인간의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열왕기에서도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계속 상충하고 부딪히는 것 같은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열왕기와 사무엘 10장 사이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선 사무엘하 10장에서도 율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4절을 보면 왕이 범죄할 경우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의 언약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은 7계명과 6계명을 어겼고 그 결과 무서운 징계의 매를 맞았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러한 재앙은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을 깨는 자에게 임할 것으로 소개된 언약의 저주들과 다르지 않다. 예, 이건 전에 우리가 봤죠, 그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역사는 이미 율법 준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한다. 그렇기에 열왕기에서 율법 준수의 조건이 첨가되는 것을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 열왕기 기자는 자신의 특별한 기록 목적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 간단하게 다루어진 율법 순종의 문제를 보다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킨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측면과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순종의 측면을 함께 포함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순종. 아까 헤세드도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헤세드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인간의 양면처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언약이다.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될 때에도 인간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 강조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까 우리 도트 신조 그 1조 13항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돼서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항이었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권이 강조될 때에도 인간의 책임이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강조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게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강조되지만 다윗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열왕기의 경우 다윗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에 왕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 곧 인간의 책임성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이해되십니까? 열왕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그 열왕기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여러분, 열왕기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기록했을까요? 망한 후에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망한 후에 기록했겠죠? 그럼 열왕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이따가 볼 거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 동시에 뭐라고요? 니네가 왜 극복이 됐는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책임의 측면과 같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언약의 그 측면을 계속 열왕기는 드러내는 거예요. 왜? 열왕기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 줄 알고 그 언약의 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이미 봤지만 로마서는 자꾸 뭘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신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것을 받는 통로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럽니까? 행함. 그렇죠. 그렇죠.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구원받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쓸모없는 서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의 양 측면을 다 얘기해야 로마서도 버릴 수 없고 야고보서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왕들의 태도 여야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열왕기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도 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것은 왕들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수사적인 도구 즉 훈계인 것이다. 물론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포로로 잡히고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언약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징계의 엄한 매인 것이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나라와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다윗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다윗이 범죄한 결과 왕위에서 쫓겨나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도망을 간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여기가 중요해요. 후세에 다윗 왕국이 겪을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죠? 다윗이 범죄하여 쫓겨갔잖아요. 어디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죠. 그 이후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19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이 세워지는데 대부분 뭐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 다 읽어봤잖아요.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우선은 우상숭배했죠. 다윗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했죠. 그리고 의롭게 막 선정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불의하게 정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징계를 내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만 놓고 봅시다.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거기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은 그 다윗 언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후의 왕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요단강 건너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기적처럼 돌아왔죠. 그죠?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네, 김용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이 완전한 나로 깨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 아버지를 만드시기를 그럼 완전할 수 있을까? 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징계의 매를 맞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예언한다.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이 종은 다윗 왕가에서 등장한 메시아 왕을 가리킨다. 네, 여기 이사야서 53장이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53장
이 사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 성찬식 할 때, 교회들가 성찬식 할 때 이거 많이 읽어주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53장, 이사야서 53장 사전에 보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징벌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 못 박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게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죠? 네. 근데 이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윗 왕가에 나온 다윗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이 왕은 자기 백성이 맞아야 할 징계의 혹독한 매를 대신 맞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이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동일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에 이 왕이 받은 징계는 다윗 왕가의 왕과 백성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왕과 백성이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피할 수 없었던 징계가 메시아 왕이 자기 희생적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그 본래적 기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아무리 징계를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해도 비록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되는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는 없다. 따라서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다윗의 시가 번제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내용을 가진다. 그것은 자신은 아무 죄가 없지만 오직 자기 백성들이 맞아야 할 징계의 예를 대신 맞을 메시아 왕까지 연대 분말이다. 말씀입니다. 이전 강점에서 11기에 소개된 모든 징계의 도구는 사무엘서에 소개된 다윗 언약의 변경이나 출석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내다보는 것이다. 자, 아주 여기 중요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보시다가 징계하시죠. 근데 우리가 징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를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징계를 받으면 이제 그 이후에 죄를 안 지을까요? 네, 그때는 잠깐 죄를 좀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징계를 받아도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징계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1차적인 유익을 누립니다. 조금 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영화되지 않아요. 의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정말 받아야 할 징계는 우리가 그 맛을 사실 맛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징계는. 그죠? 그거 다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받으신 징계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지, 여러 가지를 제가 죄를 지었다고 인생에서 좀 고난이 와서 징계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과 평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 언약에 있는 그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사실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채찍을 가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대신 갚으신 이런 거에 달려있습니다. 네, 계속 이 한 단어만 더 읽어주세요. 11개의 이 해석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등불에 대한 언급이다. 선지자 아히야는 솔로몬의 본격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네, 이거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히야가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나라가 쪼개질 건데 내가 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한 지파를 주어서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점화된 빛으로서 다윗의 법적인 위치를 밝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이 축소된 상태이기는 하나 항상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왕국 분열 이후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이 여호와 앞에 운전하지 못했으나 그의 왕가가 흔들림 없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네,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등불을 주셨다. 네.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호람은 바알 흉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답 결혼을 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온갖 악을 다 행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는다. 참,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그 아들 물려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양 미쁘세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단 말이에요. 신실하시네. 그분의 햇새들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햇새들을 혹시나 좀 모양을 냈다가도 그걸 제대로 하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햇새를 베풀어주는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들지도 못해 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열왕기에서 보는 대로 그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계속 등불을 주셨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승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에 그렇게 기록된 여호와의 기사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7절에는 유다왕 여호와김이 선장성한 지 37년이라는 연대기가 분포가 나온다. 열왕기에 나오는 연대기를 집중하다가 동시 연대기인데 이는 한 왕이 한 연도를 상대국 왕의 동시 연도에 맞추어 기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비록 왕국이 분열되었지만 그 왕국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의 역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네. 이 왕 몇 년인데 저쪽 나라 왕은 몇 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주체 혐오. 여러분 북한이 주체 지금 1년을 언제로 합니까? 김일성 생일 언제요? 1912년이 주체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12년이었다 하면 걔네는 뭐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912년이에요. 그럼 북한은 그때가 주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동시연대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지만 이들이 사실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한 나라다. 이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의 후반에는 이전까지 동시연대기나 유다 왕의 연대기를 사용하다가 느닷없이 바벨론 왕의 연대기가 등장한다. 그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축복이 되었음을 알리는 표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열왕기 마지막에 보여 유다 왕의 연대기가 사용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임에도 멸망한 나라 왕의 연대기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다윗 왕국의 희망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네, 열왕기 하에 보면 맨 마지막 장 25장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부터 30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가 맨 마지막 장 25장. 예, 6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7쪽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열왕기 하 2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동시연대기 계속 쓰다가 갑자기 이 바벨론 왕의 연대기가 나온다. 이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속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미 근데 그때는 유다 왕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나라의 연대기, 유다 왕의 연대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다윗 왕국의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연대기를 쓰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바벨론 왕의 연대기를 얘기해. 그러면 유다가 망해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끝이냐? 아니라 에윌므로당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유다 왕 연대기를 갑자기 드러내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그 등불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 준다는 거야. 계속 읽어주세요. 설명에 의하면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자신의 통치 원년에 여호와긴을 방문을 특권하여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와 더불어 좋은 일을 말하고 그의 왕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왕입니다 높이며 실제의 의복을 벗게 하고 항상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이까지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호와긴이 두 차례에 걸쳐 유다의 왕으로 언급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는 비록 유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유다에게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면 끝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아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다윗의 등불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열왕기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우린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떠함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그 포로기에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조금 더 읽어주세요. 사실 열왕기는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미 왕국이 몰락하고 백성들이 각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일을 내다보고 있다. 열왕기의 맥락에서 여호와긴의 석방은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죠? 이거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기도하는 게 열왕기상 8장 50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미 타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의 맥락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의 맨 마지막 25장에 여호야긴이 이렇게 석방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역사의 시작에 기도가 소개되고 역사의 끝에 이 기도의 응답이 지시되는 글의 구성에서 우리는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하에 있다는 가르침을 얻는다. 이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네, 약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특히 왕국 분열 시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다윗 왕국의 존속이 분열과 몰락이란 역사적 장애물에 막히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고야만은 창조적인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메시지는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다윗의 등불이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의 선포 속에 계속 방향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의 궁극적인 다윗의 등불이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죠. 요거 보죠.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20절. (20절에서 22절) 네, 1107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물에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포 속에서도 너희가 언약을 어기며 때로는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그 등불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 다윗 왕가에서 세상에 비치신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증언한다.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참 빛이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이는 곧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뭡니까? 이 등불의 인도를 받으며 이 빛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등불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게 뭡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게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언젠가 해나 달의 비추임이 쓸데없는 그 완전한 빛의 나라가 오기까지 말이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계시록을 보죠.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드러나리라. 그죠? 등불을 주시겠다는 예수,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완전한 선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빛 안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 완성될 영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징계도 받겠지만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분이 우리를 비추는 빛이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 확고한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책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이거 실수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다른 교회들에서 이런 언약을 안 가르치니?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간에 잘 안 오셨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 하나를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다양성, 언약의 통일성, 개혁교회는 언약의 통일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통일성 가운데에 한 언약만 봐도 전체의 언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따로따로라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서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 언약 하나를 딱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언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신약의 빛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는 11개의 왕들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들의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더욱더 도르트 신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열심내는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윗 언약 7주 동안 같이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읽는 거 많이 이제 우리가 전에 뭐 책을 여러 번 같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따로 이 서머리한 내용들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조금 힘드셨을 텐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오늘 다윗 언약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질문 있으십니까?